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령으로 사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야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과 욕심을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정을 배우고 정을 행하고 그냥 정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정이 많잖아요. 한국 민족은 특별히 더. 그 정이 이제 다 좋은 것 같아. 딱 만나면 정이 많은 사람 있으면요, 정이 탁 달라붙잖아요. 너무 좋아. 친절하게 잘하고 나한테 잘 베풀어주고. 근데 그거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나 친구 만나고 싶어. 또 뭐 이제 한국 가면 오랜만에 갔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잖아요. 그게 다 정이 그리워서 정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킨다는 것도 자동으로 로봇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고 영이 성장됐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더 많은 거예요. 빛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싶고 또 안 지킬 이유도 없고, 안 지키면은 사탄한테 많이 당한 게 생각나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게, 그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이제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냥 뭐든지 기계처럼 로봇처럼 탁탁탁탁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지키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워도. 그래서 지키면은 이렇게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알고, 안 지키면 이렇게 벌 받은 것도 아는데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냥 뭐 계속 못 박아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못 박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억울해도 주님만 찾고서 가만히 있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억울해도, 아니면 궁금해도, 걱정돼도, 뭐 휴가가 걱정돼도 주님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또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억울하고 궁금하고 괴로워서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뭐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닌데 그 사이에 뭐가 와요. 걱정이 오고 미혹이 오고 이런 게 올 때 그것이 미혹이구나 하고서 안 쫓아가고 계속 주님만 붙잡는 게 싸움이에요. 십자가라 그래서 뭐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미혹 사탄 귀신이 많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에도 오고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 안 됐으니까 막 나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근데 그런 것이 막 나를 공격해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할 때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 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이 많은 이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걱정을 주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심한데, 말씀에 의해서 주님만 찾으라 그랬지, 주님 아무리 미혹이 와도 이건 세상 거야,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라는 의지가 내한테 굳건하게 있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사실 뭐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뭐 자식에 대한 고통,
뭐 어떤 거에 대한 고통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넘는다는 거는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개인적인 미혹, 사탄, 귀신도 안 따라간다는 뜻이고, 자식을 좀 생각하라, 걱정해라는 그런 미혹으로 분별하고 안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 버리는 작업을 십자가로 하는 거지, 그냥, 어쨌든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릴 의지가 강해지는 게 십자가예요. 자식이 안 됐어. 그럼 그 자식을 생각을 계속하는 건 안 버리는 거거든요. 미혹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는 괴로우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거는 빛이 들어가고 기특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내 의지가 완전히 버리겠다.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혼에는 의지가 강해질 때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 아이고 뭐 버리라니까. 버려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도 안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는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그 자식 걱정을 어떻게 버려?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둠이고 사단인 거는 어렴풋이 아는데 그 걱정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걸 십자가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이게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고통당하고 주님을 붙잡았다 그래도. 나는 버려야 된다. 왜냐면 부모, 자식, 전토 모든 걸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리고 자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 해주겠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을 하나도 안 믿고 걱정은 내가 하고 주님은 조금 붙잡고 그러면은 안 버린 거나 마친 거고 그걸 십자가를 버렸다 안 버렸다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는 거를 완전히 걱정을 와도 이거는 미혹이야. 내가 걱정할 때가 아니지.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주님이 제일 좋아요.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요게 혼의 의지예요. 그게 될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넘어, 그죠? 나의 혼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지 신부가 되는 거고, 발동이 돼야지 내가 십자가를 넘는 거지. 혼의 의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주님만 붙잡으면 빛이 들어가서 성장하니까 이것도 십자가 될 거야. 라는 그거는 조금 틀린 거예요. 내 의지가 다 버린다. 지금은 이 시간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 내가 먼저 대고 봐야 돼. 나는 주님이 더 좋을 거야. 주님을 더 좋아할 거야. 주님보다 이 세상에 난 더 좋은 거 없어. 그리고 걱정은 안 할 거야. 와도 안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겠다는 거. 주님 신부가 되고 내가 진짜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안 넘으면요 계속 실수해요. 계속 아파요. 내 마음이. 왜냐면 이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버리겠다. 진짜 버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삼겠다. 그게 된 사람이 십자가를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자식 걱정은 내가 계속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십자가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겠다고 좀 마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 올 때 그래 미혹이야 주님 붙잡고 계속 나는 세상 거 안 바라보고 이 자식도 세상 건데 돈도 세상 건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주님 붙잡고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까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넘게 해주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거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내가 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근데도 와요. 그치만 주님만 의지할 거야. 주님이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나는 되고 싶으니까. 그런 의지가 강할 때 이제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주님만 계속 의지하면은 그때는 이제 성령으로 내가 지금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최고로다가 내 마음에 모시려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치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게 입 다무는 거고 내가 미혹을 분별하는 게 안 따라가려고 미혹을 분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성령님은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로 죄를 받는데, 사단을 받는데, 자꾸 모든 걸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갖고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 넘는다. 자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근데 미혹으로 와요. 계속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럴 때 나는 안 따라갈 거야 하고서 계속 주님 붙잡는 거야. 안 따라가고 주님을 진짜로 내 마음에 모실 때까지는 죽어도 나는 안 따라갈 거야. 주님, 오직 주님. 아무리 미혹해도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자식도 세상 거고 돈도 세상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님만 붙잡을 거예요. 올바른 지식 가지고 주님 하고서 3일을 견디시면 그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고통은 오지만 나는 주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넘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라는 거를 사실 다른 거 의지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 의지가 욕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꼭 넘어야 돼. 왜냐면 죄가 너무 잘 지어져.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끝도 안 나. 그거를 알았으니까 진짜로 끝날 때가 있겠다.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주님 붙잡고 계속 미혹을 분별하고 다 버릴 거를 결심하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그때는 이제는 십자가가 진짜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을 때, 미혹을 안 따라가고 주님만 붙잡고 있을 때 따라가고 싶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가 십자가는 꼭 넘으면 되겠구나. 정말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사건이 커지면 계속 주님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십자가가 넘어져요. 넘어지는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일에도 주님 붙잡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큰 사건이 터져서 나한테 누가 모욕을 줘. 그러면 그것도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역사하니까 주님 붙잡고 있는 거야. 주님 하고 있으면 죄도 안 져져.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리고 나는 또 칭찬받으니까 또 빛이 더 들어가서 영이 더 이렇게 성숙한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몸에서 막 싫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단이. 그렇지만은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행함을 또 보여주고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자꾸 성장되거든요. 그러면 몸이, 피부가 아주 그냥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단이 있는 육체가 사실은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빛이 나와서, 영에서 빛이 나와서 몸이 정말로 이게 좀 컴포터블하고 편안한 상태, 이제 큰일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요, 야,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에서 빛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또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으면 됐지. 내가 뭐 어디 선교지 가서 막 선교를 해야지 꼭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 딴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영성한다니까 니네들이 뭐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꼴불견이다. 딴 사람도 아프리카 가서 엄청 열심히 선교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넌지시 하잖아요. 사람들은 와갖고. 그러면 그래. 저는 그래.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빛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나만 어쨌든 몸이 예전하고 다른 이렇게 그 변화된 내 모습을 나는 느끼고 만족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와갖고 다른 선교사님이 더 훌륭하더라. 그 얘기할 때 보면은 야, 다른 선교사님 훌륭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진짜로 빛의 사자가 돼서 빛을 발할 때가 아직은 사실은 이게 나한테는 바라는데 이게 딴 사람들한테는 전도해서 안 믿고 십자가를 전해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지금은 어둠이 이제 꽉 찼잖아요. 종말이니까 안 믿는 거를 내가 전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걸 알고서 이제 지금은 내 영혼의 빛이 차면 내가 전도가 돼서 내가 빛의 사자가 진짜로 돼서 진짜로 예수님처럼 부활한 다음에 전도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하신 거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입 다물고 십자가 지고 순종하고
또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된 거를 내가 이제 스스로 보고 만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도하셨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내 나름대로 순종하고 삶 속에서 했다면 그 다음 거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도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전도한 거는 안 믿으면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활해서 전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서 부활해서 전도를 그동안 해도 안 되던 사람들한테, 예수님 제자들한테 살아있을 때 전도한 거는 그게 나중에 배신도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 부활해서 전도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한 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단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단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전할 때는 그래요 했는데 십자가 죽을 때 때가 돼서 죽는데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안 믿는 게, 그게 뭐 어쨌든 그 때가 안 돼서 아니면 어둠이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휴거를 안 믿고 그냥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 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죽어서 진짜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전할 때는 그때는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전했어, 살았을 때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내가 빛이 있다 그래도 빛이 있는 걸 누가 믿어줘, 그죠? 십자가 넘었다 그래도 누가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주고 비난만 더해요. 잘난 척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래, 빛이 뭐 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변했으면 있는 거지. 그런 거를 내 스스로 믿고 있긴 있어요. 그치만은 그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믿고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요. 비난만 하지. 이단이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 진짜로 휴거가 일어나고 부활도 되고 했으니까 너 이제 지금부터 주님만 붙잡으면은 너도 휴거될 수 있어 라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사람들한테 갔는데 대부분 가족들, 이제는 뭐 친구들, 이런 뭐 나를 핍박했던 원수 같은 분들도 내가 다 가서 전도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내가 1등 신부가 돼서 이제 그 특권을 가지고 그 부활돼서 나를 핍박한 사람한테 찾아갔을 때 그게 원수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놀라겠죠, 그죠? 응? 똑같이 될 줄 알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도 한 대로 되는 거지 뭐 그냥 같은 교회에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잘했으면 잘하는 그룹에 가실 거고, 못했으면 못하는 그룹에 가시는 거죠. 그걸 내가 말한다고 못하는 그룹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칭찬한다고 잘하는 그룹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만큼 되는 건데, 영성은 한 만큼 되는 거예요. 빛도 한 만큼 되는 거지, 십자가도 본인이 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비난했어도, 지금까지는 안 믿었어도, 내가 진짜로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구나, 라고, 진짜로 의심 없이 믿고서, 하라는 대로 3일 동안 또 십자가를 넘어야죠, 그죠? 그러고서 이제 휴거되는 그룹이 또 빌라델피아 교회 그룹이 있고, 또 그것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영성하다가도 조금 마음심보를 고약하게 먹는 사람은 그 다음 그룹으로 가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그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그룹인데, 이제 여기서 했어도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대부분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내 동생한테 찾아갔어. 그러면 믿기가 쉽겠죠, 그죠?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수같이 나한테 했어도 내 마음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걸 뭐 너는 그랬으니까 벌 받아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다 구원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안 믿는 걸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그냥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상태는 그냥 인정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한 번은 상급을 주지 않을까, 한 번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예수님이 있었듯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더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좀 걱정돼, 아이고 어떡하나 이 생각을 미혹으로 잡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전도되는 것이 가족 구원이다. 그것만 내가 전도가 진짜 예수를 진짜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기는 자까지 되면 나는 내 가족을 다 구원한다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학을, 그죠?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자식들이 안 믿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거야. 내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겠지만 진짜로 내가 진짜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로 A그룹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면 그 부활체로 돼서 전도할 때 그 말씀이 엄청 큰 능력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가족 아직도 나는 뭐 해야 돼 자꾸 그런 거를 연연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못 넘으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연연하다 보니까 버릴 생각이 이게 없이 잡고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버리고 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부모, 자식, 전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안 버리고 싶어도 버린다는 의지가 강해질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을 안 하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걱정은 미혹이고 나는 주님만 계속 쫓아갈 거야. 그리고 잔소리 하고 싶어? 이것도 미혹이고 나는 주님만 쫓아가고 일단은 나 먼저 살고 보자. 그래야지 내가 전도할 수 있으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육체가 된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착해진 것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러다가 보면 주님이 때가 돼서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때가 돼서 오시면 제일 준비 잘한 그룹은 애들과 영아들과 함께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근데 그 만나서 부활체로 바뀌는 것은 주님도 그러셨듯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동안 전도해도 안 되던 가족들 만나서 전도를 하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쉬운 거죠. 보여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진짜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안 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의 종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만 전하는 거고 조금 세월 더 가면요. 조금 더 이제 모르던 걸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것도 성령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혼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진짜로 버릴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좋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넘으면 왕비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죠? 왕비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내 가족은 죽고 내 가족은 구원 못 받고 이러니까 그냥 이게 내 혼이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에 의해서 그날이 오면 내가 1등 신부가 되면은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죠? 영원토록 내가 이게 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도 전도를 못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안 믿는다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변화돼서 전하면 또 믿어요. 남편도 믿고 부족해도 믿고. 그래서 불신자도 그럴 때 이렇게 가족 중에서 누가 전도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내가 저거 놓고 나오면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한테 이게 책망받지는 않으니까 자꾸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내 영혼 성장은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은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금 당장 있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뭐라고 해도 입 다무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고죠. 말씀을 입 다물으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입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짜 됐으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십자가를 안 넘으면 여기서도 나오고 자꾸 괴로워져요. 그걸 통해서 이런 게 내 안에서 사단울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단 안 쫓아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일단은 나만 되고 보자. 이거를 고수를 할 때 이게 의지를 정말 신부되고 싶다. 정말 이게 목표가 제대로 잡힌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옆에 사람을 섬겨주는 게 억울한 것 같고 이것도 사단이 주는 거죠. 그죠? 나만 섬기고 말이야. 나만 끝까지 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런 생각은 일단은 다 미혹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모자라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목표 그때는 그랬잖아요. 1등 왕비 되기 싶으면 입 다물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입 다무는 사람 누가 있어? 안 되잖아요. 영이 안 성장돼서도 안 되고 목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목표가 그래도 뭐 아주 순수한 건 아니죠. 그죠? 내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입 다물어 갖고 1등 왕비 돼서 그때는 이제 구원을 된다니까 아주 순수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니까 다 버리면은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식을 다 버리면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진짜 섬겨주는 것은 목표가 있어서 섬겨주는 건데 왕비가 되고 싶은 목표 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목표 내가 사단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걸 보니까 십자가는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숙이는 거다. 근데 그 숙이는 걸 통해서 입 다무는 것만 정말로 하면서 주님만 막 쫓아가려고 하는데 미혹이 아무리 네 자식도 생각하고 네 돈도 생각하고 그렇게 미혹을 해도 그래도 안 쫓아가고 주님 바라보면요 아버지가 쟤는 됐다 그러는 거야. 됐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했다고 십자가를 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지도 않으면 안 도와준다는 거죠. 입 다물려고 노력하고 사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도 안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순종할 때 내가 뒤틀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내 영혼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이제 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자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100배가 이 땅에서도 온다는 것은 내 자식들이 영혼이 구원되는 게 100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때가 돼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정말 너무 쉽게 구원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들 전하셔요. 이제 처음에 그룹이 이제 소수지만 부활체로 나타나서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되겠지? 막 그래요. 근데도 본인들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지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요, 자기를 이긴 자가 확신이 있는 거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아이고, 쟤를 졌네, 쟤를 지고 싶네, 쟤를 따라가네, 이거는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넘지 않는 거 가지고 A그룹이 된다는 소망을 갖는 거는 그게 그 역사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을 베이식으로 훈련 받은 사람만이 휴거될 때 조금만 힌트만 받아도 이렇게 십자가를 넘을 수도 있고 3일 재앙에 떨어져도 또 주님만 바라보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떨어져도 40일 그 환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 몸에 좀 이렇게 익숙해졌으니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다 A그룹이 되길 원해요. 그치만은 본인이 사탄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본인이 말씀을 지키지도 못한다면 그거는 A그룹이 아닌 거예요. 근데 A그룹인 걸 아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따라가면 그거는 A그룹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근데 보통 분들은 따라가는 것도 있으면서 그냥 소망이라는 거지. A그룹이 되고 싶은 소망. 대부분 그분들은 B그룹 내지 C그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틀린 판단이 아니라 자기를 못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휴거 말씀을 너무 유창하게 맞게 전해도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본인 자신이.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3일 흑암이라든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순종할 때 마음이 뒤틀리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주님만 고수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거를 끝까지 완수할 때 그때 이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십자가를 갖다 탁 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휘어잡아 주시라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사탄도 보여주지만 내가 계속 주님을 옳은 거를 주님만을 이렇게 붙잡고서 세상을 안 따라가고 미혹을 안 따라가고 계속 주님만 붙잡는 것을 힘들지만 3일 정도 하시면 그 3일 동안만 하시면 사실 이제 주님께서 됐다. 왜냐면 주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으니까 됐다 하고서 예수님을 탁 이게 정과 욕심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육체에서는 이제는 그런 악한 것을 이렇게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인데 그거를 안 버리고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도 인간 앞에 무릎 꿇고 채찍 맞을 거 다 맞아가면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옆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쁜 말을 하든 컴플레인을 하든 그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뒤틀리는 거를 아무리 봐도 이건 사단이니까 주님만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틀려도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인식만 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겠다. 그리고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만 붙잡으면 그걸 갖다가 성령님이 됐다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옆 사람한테 입 다물고 이렇게 무릎 꿇는 거는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한테 그 무릎 꿇고 인간들이 하는 모든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가만히 있는 그 훈련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가 아닌 것 같아 한번 또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미혹이고 내가 그래도 주님만 붙잡을 거야.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내가 주님을 붙잡으리라. 이런 의지를 강하게 먹고서 견딜 때 이제는 아버지께서 됐다.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시면 그때는 이제 내가 요렇게 앞으로 계속 살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더 승리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루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뭐 환난과 고난이 나를 이렇게 쳐도 사실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환난이 와봐야지 꿈쩍 안 하는 거 아니까 환난도 많이 온다는 거죠. 십자가를 넘으면. 그래서 넘고도 환난이 안 온다면은 그 사람은 자꾸 또 인간은 또 이렇게 미혹이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성이 아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환난 속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영성은 진짜고 또 내가 영이 성장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빨리 가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의지가 더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을 하니까 근데 정과 욕심을 가지고 이게 자꾸 뭔가가 이제 정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내 정 때문에.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오간을 통해서 자꾸 뭐가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오간에서 나간다는 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간에서 나가는데 어디서 나오냐? 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과 욕심에서 정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사실 일반적으로 살 때는 많은 사람이 좋다 하지만 영적으로 갈 때는요. 더 깊이 이렇게 보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단계를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쨌든 첫 열매로 극산품으로 가시면서 또 그 주님께서 누리신 부활의 그 전도 그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나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안 되는 거는 알아요. 지금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지만 예수님이 전도하면 잘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까지 따라왔으면 그 다음 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는 부활이고 그 부활 다음엔 전도고 전도되면 이제 진짜 하늘로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고난이 같이 이렇게 계속 수반되면서 주님 발자취를 따랐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까지는 주님을 따라왔는데 나머지는 뭐 주님만 하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이제 정과 욕심에서 이제 오간을 통해서 뭔가를 나오는 거를 보니까 내가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자꾸 정과 욕심이 없다고 그러고 좋은 거라고 포장하니까 오간에서 나오는 것만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오간만 그러는데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오간으로 나오는구나. 이중적으로 확신이 되잖아요. 정과 욕심이 있으니까 오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간만 나오니까 나는 뭐 휴거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간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미혹도 물리치고 자식도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만 고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만 계속 찾으면 주님이 오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만 붙잡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입 다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이 뭐 나를 갖다가 욕을 하고 또 내 안에서 내 사탄이 나를 갖다가 미혹을 해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하면은 성령님이 이제는 그 성령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오시면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간에서 나오는 게 그냥 오간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냥 정과 욕심에서 오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필요성을 내가 그동안 많이 느꼈지만 진짜로 이제는 진짜로 해야겠구나. 지금 3년이나 됐잖아요. 그죠? 3년이나 됐는데 진짜로 해야죠. 그죠? 그냥 조금 하면 언제 그거를 다 이루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십자가에 안 넘어서 오간으로 나오는 거였고, 또 오간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부활도 되고, 또 부활되면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하다가 또 천국 가면 또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주님 궁에 진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 가까운데 간다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헛된 말로 듣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빛이 많으면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빛이 조금이면 주님 가까이 못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빛이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육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탄은 안 따라가는 걸 통해서 빛이 많다 적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이제는 순종만 해라. 순종. 입 다무는 거, 내가 주님만 고수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뭐 3일 흑암이 있다 이런 걸 해석해서 전달하시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사람이 A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 환란이 되는 게요, 진짜 당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란이 딱 당하면요, 이제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A그룹이에요, 진짜로. 근데 그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 그걸 계속 한다고요. 계속 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한 번만 넘으면요, 진짜로 그렇게 사는 게 진리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몸에 배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영의 성장을 이렇게 우리가 갔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성장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환란이 오면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L그룹일 것 같으다가 아니라 L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환란을 당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환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붙잡았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 원망하는 건 죄니까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넘고 나서 이후에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다 있어도 계속 와도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가 된다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를 넘은 표시다. 그래서 십자가 넘었냐 안 넘었냐 자꾸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한테 이사야 53장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타난다는 것은 환란과 핍박은 오게 돼 있지만 주님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 견딜만 해요. 그리고 영이 성장되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장하는 게 막 이렇게 보여져요.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몸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졌다. 피부가 그렇게 소름 끼치던 게 이제는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반항을 안 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영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목표를 향해서 뛰는 거다. 내가 달리기 시작하면 영이 엄청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장되면 이제 우리가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더 영이 더 빨리 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혼이 영한테 순종하는 그 자체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혼이 영한테. 내가 이제 혼적으로 좀 이게 뭐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습관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영에서 이렇게 원하는 직관에서 나오는 모든 거에 그냥 순종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네?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진짜로 너는 됐다. 주님께서 너는 됐다. 아버지께서도 얘는 참 됐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십자가는 사실은 순종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령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산다는 것은 좋은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사탄이 잘 보여, 더 잘 보여. 내가 그래도 안 따라가. 나는 안 따라가니까 내가 뭐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너무 잘 보여. 막 보여. 말하는 한마디 속에서 이게 꼬면서 얘기하면 저기 사탄이 역사하니까 입 다물고 주님 의지해야지.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지금 입 다무는 거는 억지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목표가 있으니까. 신부 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상대방 사단이 너무 잘 보여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주님 붙잡는 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거나 무슨 일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극상품이라든지 최고의 신부라든지 A그룹이라든지 이런 이긴 자라든지 이런 거는요, 사실은 사단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내 것도 못 보고 네 것도 못 보면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거를 충분히 보면 남의 것도 똑같이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붙잡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이 이제 너무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남 안에 있는 사단한테 안 넘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죄를 안 짓고서 대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를 잘 보고 아무리 있어도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실 때까지는 나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붙잡고 세상 거 안 따라가고 나쁜 놈 안 따라가고 미혹 사탄 귀신 안 따라가고 주님 내가 미혹 안 따라간다. 내가 세상 안 따라간다. 다 세상 거니까. 주님 외에는 다 세상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몸에서는 이제 다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살면 벌 받고 저렇게 살면은 빚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빚 받는 방법을 아는데 왜 자꾸 사탄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이 안 보여서 쫓아가는 거죠. 그죠? 지금은 사탄이 자꾸 인식이 안 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인식하면서 주님 붙잡고 자꾸 빛을 채우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내 거 잘 보여요. 네 것도 잘 보여요. 그치만은 나나 너나 똑같으니까 그냥 저기서 나타나면 내가 주님 붙잡고 견뎌야지. 그죠? 또 나 안에서 나타나도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발견을 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방께 발견이 안 돼서 자꾸 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거는 사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내 거 잘 보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가 돼야지. 남을 자꾸 보면은 그거는 정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비나 극상품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사탄을 충분히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보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에서는 악한 거는 사단이구나. 또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면 그거 사단이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아야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왕비 그리고 극상품이 돼서 그때는 이제 최고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다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땅에서 있다는 거. 그건 뭐 조금 더 돈 많이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뭐 버리라고 했지만 다시 얻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단 버리라고 했다고 그냥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 버려야 되냐 그러잖아요. 근데 버려야지만 주신다니까. 버리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또 그 가족을 다시 구원할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면은 진짜로 안 돼요. 그동안 해봤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겠어요. 안 되니까 일단은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도하면 너무 쉽다. 그때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가까이 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이 다 구원된다는데. 그래서 가족도 구원된다는 게 그냥 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신부가 되면 가족 다 구원합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이 진짜 성장된 상태가 되면 구원이 이제 이렇게 부활체로 바뀌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체로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분지도 모르고 이긴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A그룹인지 B그룹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탄인지도 모르고 내가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이 상태에서 휴거만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뭐 소망해도 바래도 전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뭐 다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들어도 네가 신부가 되면 네 가족 다 구원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되면 구원한다더라. 그리고 영혼 성장은 신경도 안 쓰고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면 가족 다 구원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들을 때 틀린 것 같잖아요. 그죠? 네가 신부가 됐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신부가 되면 부활체의 특권이 있으면
그걸로 전도가 될 때 그 사람들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부가 되면 제가 구원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성장도 안 되고 부활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을 그냥 보너스로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돼야지만 애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부활체까지 정말 됐을 때 애들이 그동안 안 믿던 애들이 우리 엄마가 진짜인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회개가 돼서 이제는 이렇게 그 사람들도 다 휴거도 되고 구원도 되고 이럴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1등 신부가 되면은 구원이 된다라는 거는 1등 신부가 안 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을 알고 있으니까 빛의 길, 주님 본 마음에 모셨으면 정가 욕심에다 모셔갖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셔갖고 그 확신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면 전도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막 나를 높여주시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그냥 그 정도지. 나를 높여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다고 했잖아. 그 100배라는 게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그동안 숨겨놓고 무덤 속에 가둬놓고 그냥 사람한테 드러나지 않게 했지만 그런 과정을 잘 견디면 또 더 영이 성장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한 번쯤은 드러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이 땅 사람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고 또 이 땅 사람들이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난 그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지.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지. 돈이 없어서 한국도 못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안타까웠지만 버리라고 그랬으니 버렸지.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에 구원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기쁜 거예요. 그죠? 그때는 버리라 그러니까 다 버리지만 얼마나 또 마음이 조금은 그래도 찜찜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때 못 가고 전도할 때 못 전도하고 이런 게 내 책임인 것 같잖아요. 내가 한 번쯤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가서 한 번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한테 온다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더 잘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버려라 그러니까 안 버리시는데 나중에 목표나 축복을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버리시면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탄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도 본인의 입에서 나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몸에 사탄이 있구나. 빛이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예수의 흔적으로 삼고 그냥 그런 것을 이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오직 예수만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나쁜 게 나와도 예수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그 구멍으로 빛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빛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게 사실 입 다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입 다무는 거잖아요. 그죠? 입 다물고 내가 낮은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이 상에서 가장 낮은 자는 천국 가서 가장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입 다무는 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입 다무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그게 낮아지는 모습이거든요. 그 낮아지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찬스, 전도의 찬스를 주시는 것도 사실은 큰 어떤 높여주시는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낮아져라,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정말 내 모습을 보는 게 낮아지는 거고 또 보다 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되니까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빛 때문에 될 수 있는 거고 빛이 없으면은 이게 1등 신부고 뭐고 잘 안 돼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첫째 계명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보는 거를 훈련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제 주님이 이제 언제든지 오시면은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진짜 넘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듣고서 의지를 발동해서 넘기만 하면 내가 또 가족도 전도하기가 너무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금 하시라는 거죠. 요번 주에 집에 가셔갖고요. 꼭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억울해도 입 다물고 괴로워도 입 다물고 그 3일만 견뎌보면 십자가가 내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딱 끝낼 거야. 그거는 욕심이죠, 그죠? 예수님이 뭐 한 번만 보여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오다 보면은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돈도 아니고 어떤 게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이제 집에 가셔서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입 다무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나쁘게 하라 그래도 안 따라가고 입 다물고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3일만 기다리시면 부활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부활하고 육체가 또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